오늘은 반역한 선민에 대한 미래 계획, 반역한 선민에 대한 미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에스겔서 20장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함축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를 한눈에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이제 32절까지였는데 그들의 과거로부터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던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을 이제 선민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민족이 됐냐면 애굽에서부터 민족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40년 나왔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런 그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딱 한 가지,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너희는 반역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반역이냐?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반역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 죽자 사자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만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딴짓한 거예요. 애굽에서 민족으로 길러내시는 그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신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서 훈련을 시키셨지만 또 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 십계명 받으려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과거의 습성이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거기서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계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계명을 버려요. 그러다가 40년 동안에 출애굽한 장년들이 다 죽어요. 징계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숫자를 메워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그 후손까지 멸하지 않고 살려서 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데 다윗 시대까지 잘 나가다가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우상,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들만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모든 나라의 신을 종합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계획을 밝히셔요. 첫째가 징계 계획, 두 번째가 회복 계획, 세 번째가 마지막 심판 계획을 밝히셔요. 이것이 이제 종말까지 가는 겁니다. 첫 번째 33절부터 39절까지 징계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반드시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그 반역의 역사의 죄값은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겠다. 여러 나라에 흩고 또 그 흩어진 속에서도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는 그 자체가 큰 징계잖아요. 내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산다는 거. 근데 거기서도 또 광야로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편안히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 제일 고통받는 생애를 산다는 거예요. 찌꺼기라는 말을 표현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으면 거기 떵떵거리고 살으려고 이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전부 배척당한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화려하게 산 때는 몇 년 안 돼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되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나그네 운명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헬라에게 지배받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받고, 헬라에게 지배받고, 로마에게 지배받다가 다시 또 멸망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왔어요. 1878년 동안 못 돌아오고 계속 온 세계로 떠돌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의 그 신호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그들이 제대로 회개 안 하니까 바로 또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그 후로 1800년 이상 동안 계속 징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고난의 땅에서 대면해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고난받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죄가 바로 이러한 고난을 주는 거다라는 걸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막대기는 목자들이 들고 있다가 그 양들을 세기도 하고 병든 양이 있나 살피기도 할 때 그 막대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낼 게 있으면 빼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죠. 언약의 줄. 그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을 따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묶어버리겠다. 이게 포승줄이죠. 계속 징계를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못 들어갔어요. 계속 오랜 역사 동안.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두 가지를 딱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 두 가지는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훈련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겁니다. 2000년 이상을 훈련받은 것이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걸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독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40절부터 44절에 회복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하나님 섬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이제 이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또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것이다. 너희를 나의 향기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내가 나타낼 거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거 온 세계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 예언 아무도 못 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라고 훈련받은 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 철저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독하게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 많은 사상과 그 많은 각 민족들의 그런 풍습이 있었어도 그들 그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독하게 하나님 믿고 성경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맹세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게 너희들 땅이다. 너희 자손들의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완전히 언약된 땅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 모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남아 있어요. 45절부터 49절 마지막 심판 계획이 남아 있어요. 에스겔 보고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선민의 남은 자들 중에 불을 일으켜서 푸른 나무도 모든 마른 나무도 다 없앨 것이다. 이게 마지막 환란이 남아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모든 걸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마지막 계획을 남기셨을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 지상 천국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이 지상 천국을 자꾸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자기들 천국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모든 걸 다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서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높이고 온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줄 거다. 너희들의 마음에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할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기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나라를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안 해요. 이스라엘 땅만 지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이 땅에 집중하는 자들은 결코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땅에서 뭘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일 뿐이에요. 그게 하늘로 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오셔서 다시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에 너희 거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는 소멸되는 겁니다. 이 땅에다 뭘 쌓아놓고 이 땅에서 뭘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몇 년 살아요? 여기 100년 정도 살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120살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지구에서 길어봐야 120년 살다 끝날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천국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그 나라로 가자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푸른 나무든 마른 나무든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처럼 영이 완벽해지고 또 이 모든 물질계가 완벽해지고 바로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맺어지고 모든 물질 세계와도 관계가 맺어져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지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 주시려고 그래요. 이 놀라운 새로운 계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불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14만 4천이고 그 뒤에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기는 쓰시지만 이들은 사명이 실패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의 교육을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 배우지 마세요. 이 땅에 잘 사는 교육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훈련에서 하늘에서 잘 사는 교육을 받고 그 나라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는 회개해서 우리의 영을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결론은 천국이지. 이 땅은 불에 탈 것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